네,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좋은 팀으로 가는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좋은 팀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팀 개편을 했죠. 보니까 첫 간사직을 수행하시는 인생에 참 큰 도전을 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푸른 꿈을 꿀 때예요. 과연 우리 팀은 어떤 팀이 될까? 간사님들은 새로운 팀원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양육할까?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꿈으로 푸르게 차 있을 때입니다. 유독 제가 팀 개편을 4번째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만 팀을 옮겨달라는, 진을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이 참 많았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또 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분들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참 요청이 많았습니다. 과연 배정받은 곳으로 떠나서 머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생각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옳을까요? 지난 한 2주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이 이끄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인가, 갈 때와 같은 심정으로 많이 흔들리셨던 분들이 몇몇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셨건 간에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모두 우리 주님 안에 부쩍 성장해 있는 그런 여러분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새롭게 속해 있는 각 팀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책이 아니라 덕담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과 간사님들이 꿈꾸는, 우리 교육자들도 부교육자들도 진장들도 꿈꾸는 그런 좋은 팀의 필요, 충분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좋은 팀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된 마음,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같은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가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간적인 친분, 동료의 이성의 끌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다워지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세상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속한 팀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의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 모임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침묵 동호회가 될 뿐, 세상 그 어떤 모임과도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발현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굽이굽이 흘러가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이 모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약해지고 흩어지면 인간적인 친목과 교제와 즐거움이 점점 강해져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팀은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11절과 같이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양분이, 생명력이
여러분 팀 안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등선의 모든 봉우리들은 다 평지화되고 낮아지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라는 봉우리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란 봉우리만 모든 팀 가운데 우뚝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팀원들,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3절과 같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 외에는 자신의 뜻을 좀 접어주시고 자신의 목소리는 좀 낮춰주시고 그렇게 다른 팀원들을 섬겨야 팀 안의 다툼과 세상이 추구하는 허용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인치신 구원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겸손한 그런 팀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팀의 요건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 좋은 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자들이 거하는 팀이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좁디 좁으니 인간의 육체 가운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한은 무한에 잠식당하게 되고 유한은 우리 안에 들어온 무한으로 인해서 터지게 됩니다.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건설적인 파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파괴가 일어날 때는 너무나 아파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내 자아가 찢기기 때문에 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파괴 이후에, 혼돈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간사님들부터 리더분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진 팀, 그런 팀이 바로 여러분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리더부터 간사님들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님들의 인간적인 친절과 깊은 교양과 훌륭한 리더십, 고여있는 호수와 같아요. 사람마다 그 지경과 깊이와 넓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포다 쓰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고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살아있는 생수,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빗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산 꼭대기로부터 흘러내려서 산을 타고 골짜기를 이루고 골짜기가 합쳐지면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합쳐지면서 강이 되고 강이 굽이굽이 흘러서 최종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아요. 흐르는 강의 특징이 뭐예요? 마름을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은 주변 강둑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을 살려냅니다. 자라나게 해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굽이굽이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팀은 리더들로 인하여서 그 생수를 맛보고 그 팀원들은 그 기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간사님들과 리더분들의 인간적인 사랑, 유한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팀을 여러분은 이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간사님부터 모든 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좋은 팀의 요건이 되는 것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원죄를 입고 죄인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된 채로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영혼, 기원에 대한 모든 기억이 말끔하게 사라진 채로 이 세상 가운데 철학자들의 말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한 철학자들의 표현처럼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방황을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헛된 곳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렇게 허비하다가 생을 마감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표류하다가 아파하는 그런 영혼을 지니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얻은 자들, 받은 자들,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과 다르게 영의 세계에 들어와 우리 예수님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팀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팀원들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팀원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좋은 팀이 될 것입니다. 서양 건축을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저 친구들은 지붕을 구리로 감싸더라고요. 짙은 갈색에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아주 짙은 그런 구리로 덮습니다. 특히 모든 교회 지붕을 그렇게 덮더라고요. 이 구리는 공기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지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옥색의 크고 작은 점들이 갈색 구리 지붕 여기저기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기저기 생긴 작은 점들이 원을 이루고 연결되어져서 면으로 채워져 갈 때 어느새 왜 저렇게 짙은 눈에 보기 싫은 갈색으로 지붕을 덮었을까 하던 여러분 그 지붕이 옥빛으로 하늘색으로 청하고 맑은 아름다운 하늘색으로 닮은 그런 지붕으로 변해가게 돼요. 여러분이 색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 서울역 구청사 오래된 청사 돔 지붕 색깔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는 짙은 구리였어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청한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모든 짙은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이란 산소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시작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내면을 점점 아름다운 색으로 짙은 갈색에서 죄악에 물든 그런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런 빛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팀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품는 그런 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팀원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좋은 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팀 모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 말씀의 교제 GBS 성경 교재가 팀 모임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화제가 되어야 되고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곱씹고 나누고 적용하고 애달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팀 모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벗겨낼
잿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화목한 교제의 즐거움이 따라와야 합니다. 즉, 팀 모임을 제사에 비유하면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화목제와 속건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다른 곳에 있거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은 팀들, 말씀에 있지 않은 팀들은요, 평형수가 빠져버린 배와 같아서 흔들리는 파고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심지어 침몰하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팀의 요건은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팀 모임의 나눔과 적용 시간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주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팀 모임 적용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드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인도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미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고백이 각 팀마다 팀원들마다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은 어렵고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심이 확실하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고 언젠가 미래에 이 깊은 터널 가운데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잡아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모든 팀원들의 교제 속에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1위 폭삭 소가수다 많이 보셨죠? 저희가 1년 2번이나 가는 제주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저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여겨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 안에 우리 교회 분 2분이나 나와요. 첫 번째, 아이유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애순이에요. 애순이.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이름이 누굽니까? 철룡이에요. 철룡이. 철룡이 사적인 간 적 없어요.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주제의 드라마는 뭐예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특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주제예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놔요. 다 희생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말 없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바로 이 드라마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방언까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대사도 가끔 있어요. 제주도 방언까지 섞인 대사가 외국인들에게, 특히나 외국인들에게 자막으로 얼마나 전달될지 참 의문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외국의 아버지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더라고요. 평소 아내나 딸들이나 저 감성적인 애정이나 다루고 있는, 판타지나 다루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 그런 것이라 치부했던 외국의 아버지들도 생소한 한국 드라마, 그 드라마에 울더라고요. 왜 울어요?
평소 무뚝뚝했던 아버지들도 이 드라마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과 자기가 지금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옛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그런 스토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팀의 부흥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부어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의 심령의 골로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수가 흘러갈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아 이야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 사랑이 우리한테 깊이 있게 임하게 될 때 모든 팀들마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길러지고 나아지는, 자라가는 그런 팀으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상담을 하는데 누가 제게 묻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목사님이 되었는지 궁금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 얘기를 들려주는 중에 제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전병욱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강력해서 제 마음을 굳건하게 사로잡고 붙잡아 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2시간이나 일찍 와서 이 맨 앞 제일 좋은 자리를 맡았다가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저 뒤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저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본당도 아닌 저 밖에 스크린 화면으로 보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저보다 2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간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솔직히 오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또 그 간사님이 인도하셨던 성경 공부는 얼마나 달고 꿀송이와 같은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너무나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에 더 연이어서 간사님이 저에게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GBS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의 빛과 불이 되어서 내 갈 길을 비춰주니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언제나 좋은 팀, 좋은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밑에서 여러분 받쳐주는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간사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합이 나타날 때 각 팀은 새로 접목된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정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팀원들은 모두 한 텀이 지나면 리더로 성장하고 리더분들은 간사로 헌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팀들이 강력히 포진되어 있는 곳에, 우죽순 어딜 가도 이렇게 좋은 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흥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 물을 갖다 붓는 바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물을 가득 담고 있어야 할, 보존해야 할 탱크에 균열이 있거나 구멍이 있다면 그 물을 깃는 수고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를 이야기하면 아무리 구두를 잘 찍어오는 영업에 능한 프로 찍새가 있어도 구두를 광을 내는 딱새의 실력이 미천하면 손님들은 점점 구두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고 마케팅에 돈을 써도 파는 음식이 형편이 없다면, 맛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게는 곧 문을 닫게 되기 마련입니다. 새 팀을 시작하는 각 팀들은 교회 물탱크요, 교회 딱새요, 음식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원하는 부흥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숨겨진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음지에서 조용히 고요하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있는 것에 드디어 부흥이 점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선명하고 깊은 임재가 있는 곳, 간사님들과 리더님들의 어머니와 같은 풍성한 사랑, 깊은 헌신이 있는 곳, 바로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불꽃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렇게 말씀의 양식과 사랑의 수고와 돌봄 풍성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 부흥은 각 팀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린 영혼들 아리 키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팀원들을 돌보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새로운 신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풍성히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그런 가지들로 각 팀들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각 팀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컨대 좋은 팀의 요건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야 됩니다. 2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3번째, 그 품은 모양대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마음으로 변화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팀으로 많은 영혼들을 낳고 살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